리차드 버커는 갈매기 조나단이라고 하는 소설을 집필했습니다. 상당히 도전적이고 유익한 내용의 글입니다. 망망대해에 바위섬에 주소를 둔 갈매기 떼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부화해서 일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 갈매기들의 일상이 이러했습니다. 배가 고프면 바다에 뛰어들어 고기를 잡아먹고, 또 이제 포식하면 바위섬에서 햇빛에 깃털을 말리고, 그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타성에 젖어 살면서도 불편함을 몰랐던 거죠. 하루는 갈매기떼 중에 있던 조나단이란 이름의 갈매기가 이 타성에 젖은 삶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행여나 이 바위섬 외에 또 다른 서식처가 없을까 고민하다 창공 높이 올랐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다른 서식처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창공에 올랐던 조나단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자신들이 주소를 둔 바위섬 근처에 유토피아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야자나무도 있고 샘물도 있고, 그야말로 갈매기들이 희망했던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당황했던 조나단은 내려와서 동료들에게 말하죠. 이 지척에 유토피아가 있다. 우리 이제 그동안 살아왔던 바위섬을 떠나 이주하자. 그러나 갈매기들이 하는 말이 말이죠. 자다가 봉창 두드리고 있느냐고. 그런 곳이 있으면 너나 가라고. 갈매기 조나단의 이야기를 경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타성에 젖어 있던 갈매기들은 그 바위섬이 세상의 축소판으로 이해하고 살았기 때문에 또 다른 세상에 대한 희망이 없었던 거죠. 또 다른 세상에 있다는 갈매기 조나단의 정언을 경청할 리가 만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매기 조나단은 동료들을 뒤로 하고 혼자서라도 조금 전에 보았던 유토피아를 향하여 날아가는 그런 내용의 글이 갈매기 조나단이란 리차드 버커가 쓴 소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는 배후에 타성에 젖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환경이 세상의 축소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 외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세상에 대한 희망도 없고, 또 다른 세상에 대한 이주에 대한 의지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을 말합니다. 젖을 먹는 사람이 있고 단단한 음식, 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다. 영적 지식의 차이입니다. 영적 경험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희망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타성에 젖어 있는 사람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도 없고 의지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타성에 젖어 살던 그 환경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기만 바랄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아예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동일한 신앙의 영역 안에 있으면서
갈매기 조나단 같은 영적 패러다임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동료 갈매기들과 같은 그런 패러다임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젖을 먹는 사람이 있고 단단한 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우물한 개구리, 우물한 안에서 부화해서 일생을 우물안에서 세상을 구경하지 못한 개구리가 우물 안에 물이 고갈되면 세상의 가뭄으로 고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물 안에 물이 어느 정도 불어나면 세상이 홍수로 고통받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환경, 자기 경험, 자기 지식 때문에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읽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까지 사역하면서 마음에 가시지 않은 고통 중 하나가 성도나 목회자들이나 물론 저도 한계가 있죠. 성경을 풀어서 해석하면은 이구동성으로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충격을 받습니다. 성경을 정론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그런 게 있느냐 이거예요. 성경을 수박 그달기식으로 그렇게 읽기만 하고 성경의 깊은 영역의 지식에 그 깊이에 몰입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는 성경 내용을 증거해도 어디 그런 게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환경에 고립되어 살고 고착되어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디자인한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열정과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현재 내 상황을 탈피해서 하나님이 디자인한 새로운 영역에 진입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열정이 없는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변화가 없는 거죠. 변화. 만일 우리가 2025년도, 2024년도처럼 동일하게 산다면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동일하게 산다면은, 우리 신앙은 거짓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 지식은 허위예요. 허위와 거짓에 사로잡혀 오늘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소설에 등장했던 갈매기 조나단, 미물에 불과하지만 현재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새로운 환경을 몰색하기 위해서 높이 비상하고 결국 그 새로운 서식처를 발견한 우리에게도 그러한 도전적인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퇴 직전에까지 목회하면서도 세미나 와서 하시는 말씀들이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만일 그러한 말을 한다면은 제가 그분을 판단한 건 아니지만 성경의 내용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숙지하지 못한다면은 지금까지 그가 했던 모든 일들은 과연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께 물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한간에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던데 너희들 들었던 귀동냥으로 들었을 거 아니야. 뭐라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귀동냥으로 들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간에 세례 요한을 목배했던 헤롯도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목배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잠잠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능력과 위력에 압도당했지만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몰라서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있죠.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행하느냐? 의구심과 회의가 많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께 좋다, 한간에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11명이 모두 입 닫고 있었습니다. 왜? 자신들도 동의했거든요. 한간의 소문과 똑같이.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야 복이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세상적인 지식과 너의 경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성령께서 이를 알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지식은 인간의 노력과 이해로 인간의 회동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만이, 성령의 조명 하에서만이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 이해 없이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의 교훈을 받아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발동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확신 없이는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없고 충성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한간에 떠도는 소문 같은 세례요한, 엘리야, 에르메나 선자 중에 한 사람 같다는 그런 한간의 소문에 내가 같이 동의하고 내 인생을 예수께 맡긴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그를 위해서 일상각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동력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교의 3대 요소 중에 하나가 신앙의 대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신앙하는 대상이 과연 누군가? 그에 대한 확신과 믿음 없이는 신앙생활의 시작이 없습니다. 지속도 없고 중도에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 때 그동안 고착해왔던 뿌리 내려왔던 내 상황과 모든 배경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리고 본토와 친척을 버리고 우리가 2025년도도 2024년도 같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구태에 의한 사고방식과 그런 습성을 가지고 산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가짜면 기분 나쁘죠. 자기가 스스로 가짜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기분 나쁘겠어요. 우리 사회는 진짜 가짜 문제가 많습니다. 진짜냐 가짜냐. 진짜도 가짜냐. 가짜는 아예 가짜고. 그러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열매 칼포스. 내 입과 행동이 일치가 돼요.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성격 탓이 아닙니다. 내 한계 탓이 아닙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많은 변명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다면 베드로 흉내를 우리가 낸다 하십시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왔느냐가 중요해요. 말이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오지 못하고 베드로 흉내를 낸다면 가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케어하기는커녕 자기 자신의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도 어느 해보다도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자 의지를 바라고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결심이 12월 말에 열매가 되려면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 지식은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립서비스 하지 않습니까? 리액션을 취하지 않습니까? 경배와 찬양 시간 자기 혼자 예수님 사랑하듯이만 몸부림을 칩니다. 사랑해요 예수님 하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했어요. 사람들께 감동을 주는 포즈, 감동을 주고 울림을 가슴에 울림을 주는 언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맞다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구석진 곳에서 머리를 쳐박고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 같은 심령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오늘 교회 안에 바리새인같이 자기를 이렇게 띄우는 그런 리액션, 그런 언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았습니까? 그런 데서 떠나자 이겁니다. 갈매기 조단이 떠났던 바위섬은 망망대해의 바위섬이지만 우리가 떠나서 하나님의 디자인한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늘까지 허위로 살아왔던 신앙의 틀에서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내 자신도 속여가면서까지 살아왔던 허위적 신앙에서 벗어나자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지는 모르겠지만 길어봤자 죽을 때까지 살겠죠.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 그 결과가 어떻게 우리께 올지 한번 예상하고 살자는 것입니다. 갈매기 조단에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 하루를 살더라도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의지가 있었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어영부영 살지 않으려면 세월을 아끼려면 우리 역시 나를 볼모로 잡고 있는 고착화된 의식, 이 패러다임, 사랑해요 하면서 마음은 그렇지 않는 그런 허위에서 벗어나자 이거예요. 그 가짜에서 벗어나자 이거예요. 나는 가짜다.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가짜였다고. 저 같은 경우에 나는 사꾼 목사였다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오늘까지 사꾼 목자였습니다. 사꾼이라고 하는 것은 상만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은 자기 일시만 돌보 목회 모든 환경을 자기 주가 올리는데 사용하는 그 모든 행위가 사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모든 몸부림이 사꾼이에요. 사꾼의 항목을 잘 열거하다 보면은 그 항목의 99.99%가 제 거예요. 성도 앞에 겸손하고 자기 사례비를 들어서 성도를 도와주고 이 맛보기죠.
그러나 그 중심과 사고가 하나님을 지향하지 않으면 사뿐인 것입니다. 진정한 목회는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을 때가 아니라 자기가 사꾼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가짜에 벌모 잡혔어. 허위에 벌모 잡혔어. 하나님을 숨기는 척했다. 그때부터 본격적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어쩌면 리차드 버크가 지금 이렇게 비유적으로 썼지만 실제라면은 조나단이랑 갈래기보다 못해. 내가 왜 이래 됐을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떠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결국 그거는 세상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할 필요 없어요. 염세주의가 될 필요 없어요. 그렇게 만들었던 환경을 떠나고 생각을 떠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이유는 얼마 남지 않은 세월 그렇게 살다가 끝내지 말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시간을 잘 활용하자 이거예요. 저도 인생 돌아보니 코로나 때문에 변명은 그렇지만 코로나 해봤자 3년밖에 됐겠어요. 어영부영 사꾼짓 하다가 60년 넘어버리니까 괴로운 거예요. 남은 인생이 남아 제대로 살고 하니까 얼마 남았는지 또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후회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나로 하여금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하나님 주신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생기지 못하게 만드는 이 패러다임, 이 환경들 이것들하고 전련하는,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2025년 첫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어영부영 살고 타석에 젖어 사는 것보다도 더 유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그런 계기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부끄럽습니다. 세상에 올 때는 순수가 있지만 갈 때는 순수가 없는데 2025년도 딱 들어오는 순간 주여 감사합니다. 행여 2023년도 인생 끝날까 많이 두려워했거든요. 만약에 죽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할 일 없이 세월 낭비하다 가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2025년도 주를 위해서 합시다. 아멘. 내게 주신 모든 시간을 내가 할 일도 있고 고민할 일도 있겠지만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내가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기회를 통해 주시는 능력받아 내가 할 몫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로운 일을 찾고 새로운 영역에 진입하는 축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을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어영부영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 해야 될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